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금요일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늦은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 공부하는 우리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을 주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게 되면 3강입니다. 오늘로 이제 1과가 끝나요. 세 번째 시간 만에. 다음 시간은 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은혜, 그리고 예수, 믿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마음으로 느끼기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인가, 변화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3번에 보시면요. 20페이지 3번에 당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목사나 상담자로부터 여러 가지 성경적인 권면을 받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신과 의사나 약물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조차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목사의 말로는 그냥 위로를 듣고 싶고 어찌 보면 보험으로 그냥 어, 얘기를 듣고 싶을 뿐이지 믿음으로만 간다 너무 무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해답은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는 이 세상에 있다. 약물이나 어떠한 의사나 이런 자들이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예수라는 존재, 그들은 어찌 보면 좀 멀리 있는 존재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자기 되면,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실상 뭐 영적 문제라고 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가 육신이 아프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든, 모두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수칙들을 계속 배워갑니다. 저도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재물의 문제 그 앞에서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야. 또 죄의 문제 이것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야. 나름대로 강인하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막상 내 일로 닥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물며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살펴보면 그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집안에 물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환이었지만 여러 가지 우환을 겪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도 재활병원 갔다 왔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만약에 정말 똥 씹은 얼굴로 정말 죽을 상으로 있다면 대번에 제 얼굴부터 궁금해해요. 어제 제가
챗 GPT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떠한 병명을 제 나름대로 진단을 내렸고 그걸 의뢰한테 얘기를 했고 괜히 얘기했지만 그래서 걱정에 빠졌고 그 병실 사람들이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아, 선우 아버지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제가 병원에 딱 갔을 때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어, 괜찮네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의 과거들로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낙심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속은, 속은 정말 썩어 문드러질 지언정.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A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당신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서 그의 오직 한 분이신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외아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 재활병원 얘기를 이게 자기 되면은 자기 삶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삶을 어찌 보면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각자 이 성경 구절을 공부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끌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재활병원을 갔지만 그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한 아이를 만약에 그 자가 첫 아이고 외아들이라면 어찌 보면 실패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정상적인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내용들을 제거하고 이제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외아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면 그들은 너무 그 한 아이만 바라보고 살기에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한 아들밖에 없었어요. 이 외아들이 전부입니다. 그분의 전부, 그분의 모든 세상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근데 이렇게 사실은 힘들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정말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로 사람이 신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불순종이긴 하지만 당장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이 있고 악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선을 택하면 좋은데 악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됐을 때 악을 택할 것이자. 근데 물론 선악을 몰랐을 때에도 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존재했어요, 악이라는 것이. 사람이 몰랐을 뿐이지. 근데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어떠한 악한 행동을 갓난아기가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고 막 울고 그 아이를 보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선과 악을 몰라요. 악한 행동이지만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간과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육신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도 악을 했겠다는 그 상황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육신이 악으로 이끌려 갔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취약점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악을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주권이 또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현실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고요. 애통함이 들어왔고요. 곡함과 아픔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자기의 외아들을, 자기의 본체이자 자기의 외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데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을 그렇게 악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뭐 자식을 정말 낳아 보니까 이건 정말 극한의 사랑이다.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내 내 자식이 바늘에만 찔려도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눈물만 보여도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자기를 거역하는 원수를 위해서 이 아들을 내어준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의사도 찾아가고요. 좋은 약물도 찾고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사람도 찾아가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단정하셨다는 것이죠.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사람에게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비번에 보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자비를 베푸실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평가는 행위로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의롭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로워, 나빠. 이러한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께,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을 때는 그래서 낙심하고요. 잘했을 때는 정말 내가 잘했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이루려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속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 나의 의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의로움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의 의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금방 이 성경을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끼어드는 차만 봐도 욕설이 나오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을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심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모든 시도는 무익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문제에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막 마음에서 불이 올라와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꾹 올라오는데 아니야.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물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10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한 그의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9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19절도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백마를 타고요. 정말 불꽃 같은 눈을 하고 계시고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시고요. 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쓰셨다고 해요. 문신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때 우리가 어, 전에 대만이었나? 어디 갔을 때 문신에 대한 얘기가 또 화두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인가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문신해도 된다. 왜냐? 이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문신하셨다. 이렇게 이 구절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에 있는 영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천사와 사탄,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요.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복음서에서 마주하고 있지만 그분은 실상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이상 너머에 있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혈과 육, 피와 근육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누가 갚아주겠어요? 동물이 갚아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죄를 온전하게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존재로서 대속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잉태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로써 대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만약에 매여 계셨다면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망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사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있는 존재이심을 성경으로 또 증명을 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사망조차도 그분을 잡아먹을 수 없고 사망조차도 그분을 믿는 자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미 형벌이 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집행영장을 가지고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이 힘없이 그때 결박당하고 옥에 갇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법 체계를 보면 재판이 내려져요. 그 재판장이 이제 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즉시 물론 그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바로 형이 집행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선고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를 잡아와서 선고만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잡아와서 옥에 집어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 집행영장이라는 것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서 감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사탄에게 선고가 됐어요. 하지만 그 집행영장을 언제 가지고 오시는가? 재림 때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사탄이 우리를 자꾸 협박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셨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탄다.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탄이 들이미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우리를 미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협박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7절 뒷부분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뒷부분부터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망한 자가 들어가는 음부, 지옥의 권세까지도, 열쇠까지도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잠깐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사망과 사망한 자들이 들어가야 할 음부와 그 지옥의 열쇠까지도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분이 우리 육신의 인생의 문제, 어떠한 작은 질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D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러면 누리게 될 것인가? 그분을 믿었을 때 1번을 보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원래 들어갈 나라는 흑암의 나라였는데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랑. 특별하죠. 사랑.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예언이나 방언 이런 것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지식조차도요. 왜? 예언이 무슨 필요입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방언이 무슨 필요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언어로 그분과 소통하는데. 지식이 무슨 필요입니까? 이미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나라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제5원소라는 영화, 옛날에도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에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 단 하나의 원소를 찾아내서 그 원소를까지도 조합을 해야, 5가지의 원소를 조합해야 이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원소를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멸망을 앞두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지만 마지막 우리가 키스를 한번 하자 하면서 키스를 했을 때 그 사랑의 원소가 어, 합쳐져 가지고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어떤 그러한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악한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괴팍하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다행히도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그의 아들의 나라도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반대말은 우리가 선일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의 반대말은 뭐냐? 내가 죄를 안 지었어. 선을 행했어. 이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혼당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이혼당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화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도 사람들과 화목해야 할 직분이 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랑인데. 저도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정말 답답한 어떠한 일 처리를 하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데 저보다 후배였고요. 그에게 막 정말 막 화를 냈어요. 며칠 전에. 근데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눌려요. 심령 속에서 그렇게 할 일이냐?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무서워요, 또. 또 선호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의 직분.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화목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해야 되는 화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거든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근데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란다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의심했어요.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믿는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정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건 뭐냐면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났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랄 때 그게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믿음의 선물로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영생이 근데 왜 좋을까요? 영생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떠한 제가 되게 옛날에 좋아했던 프로그램, 알쓸신잡, 그 프로그램에 쓸데없는 막 학자들끼리 뭐 논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한 학자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영생이 왜 좋은가? 왜냐면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불로장생을 늘 꿈꿨잖아요. 왜 사람의 본성 속에 영생이라는 욕망이 있는가? 왜 영생이 좋은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생이 왜 좋은가? 그건 뭐냐면 시간의 제약 속에 살던 사람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시간의 제약. 근데 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 삶,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 때에는 흠 없는 영체로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걱정으로 올까요?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이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선물로서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4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정말 극락이라고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꿈꾸고 정말 어떠한 천국을 꿈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절대자가 계신 곳,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서는 이 율법에 따른 예물과 제사들이 일시적으로 죄사함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어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어떤 완전한 죄사함을 주는 어떠한 법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또 다른 큰 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흠없는 산 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의 죄사함을 준 것뿐만 아니라 마음, 우리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짐승의 피 뿌림으로는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의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 모양 그 꼴이었잖아요. 짐승의 피뿌림으로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뿌림으로는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된다. 마음과 양심이 깨끗함으로 당연히 육신의 생활, 몸의 생활 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5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은 항상 주인을 무서워해요. 어떤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을 받고요. 근데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돼요. 본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종이었는데 친밀한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제도, 특별한 제도예요, 정말. 가족이라는 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족이라는 관계를 왜 설정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 남남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큰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설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 얘기하셨는데 왜 좋지 않다고 하셨는가? 물론 어떤 육신의 고난도 맞닥뜨려야 되고요. 외롭고요. 그러한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비밀들을 다 온전히 깨닫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요.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하는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이거를 결혼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행도 안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다. 6절에 보면 6번에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천국과 구원과 영생과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기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믿지 않는 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당연히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 관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7번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우면 제가 그 A4 미리 드리거든요. 그걸 놓고 하시면 더 편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육신의 삶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거는. 예수님은 이 일과의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안 변해. 라고 단정 짓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디지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분명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먹던 술을 우리가 끊는다던가요.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돕게 된다던가 아니면 하물며 주일에 교회에 간다던가요. 안 하던 일을 하게 되겠어요. 이게 다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의 완전한 변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과 삶 자체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에 바뀌어야 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1절의 말씀처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최소한 한 번에 바뀌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처럼 여겨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기본적으로 죄를 욕망하도록 세팅되어 있지만 우리의 디폴트 값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값이지만 욕망에 지배당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의 몸이지만 그것을 다 정리하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자꾸 성경을 보고요. 자꾸 의로운 생각을 하고요. 의로운 행위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오른손잡이가 모든 생활을 왼손으로 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그렇게 여기면서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면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8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자신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을 더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양자에서 맏아들까지 왔습니다.
언제 받아들이 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자기 대면을 하는 목표가 우리가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그런 소망을 이루게 하실 거야.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러한 내용으로 쓴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기 원하시는 선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들의 형상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난 중에 우리를 던지시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의로움 속에, 기쁨 속에 던지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8장에 보면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이게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에요. 사람과 상황의 그 모든 희노애락의 계절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신기한 능력에 속한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8절 이게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요. 4장 8, 1장이죠. 아까 1장에서 4절, 8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허투루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칩니다. 투박해요. 복음을 갖다가 율법으로 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덕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은 덕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도 있고 덕도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경계를 혼동하기도 하고요. 비진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익한 것이죠. 다 알고 뭐 덕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면 무익한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절제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충분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형제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연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도 연극이 되고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도 연극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10절과 같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고요. 마침내 어떻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들, 일과를 정리하는 내용들 22페이지 5번이죠? 5번인가요?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성경적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다. 만일 당신이 성경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첫 발을 디딘 적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라. 당신이나 어떤 사람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홀로 죄를 위한 벌을 감당하시려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당신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진실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임을 보이라.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른 과에서 쭉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들이라 굳이 여기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백하고 다시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당신을 의지하오니 다시 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심을 보이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또 영생, 이 모든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가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오니 은혜 안에 거하게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사랑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